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44주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이제 이렇게 보시듯 화분도 오고 또 오후 행사 때문에 평소보다 더 분주한 한 주를 보냈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겠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오예배 때 함께 찬양했던 주의 은혜라, 월요일에 제가 모임에 가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노래하는데, 참으로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크고 또 그 은혜의 여정에 동참한 제게도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1부 예배 때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서 여러분 계속되는 묵상 또 모임에 참고가 되시도록 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달려오신 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교회들이 박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들을 지키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중간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어때야 하는가? 무엇이 모범적인 모습인가? 그 답이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문자적으로 천국은 이렇구나, 이게 완벽한 예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천국의 핵심이라는 건 황금집, 보석길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방해받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천국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장로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를 합친 것입니다. 또 이것도 12라고 하는 완전수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의 12제자면 천국에도 가룟 유다가 있고 또 이렇게 가면 골치 아프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흰 옷은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고, 그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은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천상 예배의 모습은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흰옷, 금 면류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들을 기꺼이 벗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당시에 황제에게 경배하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서 이 24장로들 천상으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천사들에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 하나님 곁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두의 생명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호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할 때 어린 양은 예수님은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5장에 등장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됐으니 이제 그것을 완성해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땅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요한이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 강한 왕이라도, 아주 똑똑한 학자라도, 영웅이라도, 황제라도, 부자라도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연약함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불순종, 그 죄의 역사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시도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와 잘못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에서 그것을 완성하는 건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 어린 양이 봉인을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땅의 불의와 폐역을 심판하고 처벌합니다.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기근, 전쟁, 또 우주적인 재난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루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있는 종말이라는 건 과연 인류의 파멸, 세상이 끝장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소비하곤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항암 치료 아시죠? 아직까지도 항암 치료는 암세포만 콕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2세대 표적 치료, 3세대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1세대 항암 치료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암세포라는 게 어딘가 한 군데에서 하고 커지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그 유전인자를 가진 세포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일정한 곳에 붙어서 영양소를 먹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항암 치료는 온몸의 다른 세포들이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탈모나 식욕 부진이나 구토 이런 여러 부작용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항암 치료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쁜 것들을 내 몸에 죽이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또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흉터 남는 거 싫으니까 칼 안 대고 수술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강경이니 뭐니 해도 몸에 구멍 내고 살을 째고 또 때에 따라선 뼈를 긁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어야 됩니다. 나쁜 것을 없애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판들이 두려운 죽음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악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못된 분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만큼 죄가 나쁘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죄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경고해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심판 앞에 6장 후반절에 가면 모든 권력자들과 종 자유인들까지도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외칩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덮여라. 우리 위에 덮여서 우리를 깔아 뭉개든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숨겨다오. 그러면서 6장 17절을 보면 누가 이 진노에서 능히 서리오, 누가 살 수 있으리오, 그들이 외칩니다. 다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7장입니다. 7개의 인을 떼다가 마지막 봉인 하나를 남겨놓고 요한은 다른 환상을 봅니다.
네 천사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재앙을 내리던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 그동안 재앙을 그쳐라. 고대에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재물에다가 찍고 짐승에다가 찍고 또 노예한테까지 이 도장을 찍어두면 누가 보더라도 너는 어느 가문의 종이구나, 이것은 어느 가문의 물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게 인을 찍으려면 지지기도 하고 문진을 하기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분을 누구의 종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장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종은 그저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일 뿐이지만 귀한 가문에 속한 종은 그 주인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없기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천사들로 하여금 그 환난에서 보호받게 하시는 한편 다른 재앙이 그들을 함부로 해칠 수 없도록 인을 찍어서 이들은 내 사람이다라고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이 문지방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4절에서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요한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실제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앞서 24장로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 그리고 또 다른 12 예수님의 제자의 수 12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큰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AI에다 물어봤어요. 사람을 몇 명까지 셀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AI가 답하기를 사람이 눈으로 한 명, 두 명, 이렇게 셀 때 100명까지는 셀 수 있더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물건은 수백 개까지는 눈으로 대충 헤아리면은 몇 개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더라라고 AI가 대답을 해주네요. 그렇게 보면은 1000이라는 숫자는 사람이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100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 명이 어느 이상한 집단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이렇게 됐네, 몇 번째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소리고 그냥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많은 수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14만 4천이라는 수를 들었는데 9절에서 실제로 그 무리를 요한이 봅니다. 요한이 봤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더라. 14만 4천이라더니 훨씬 더 많더라. 그들도 순결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처럼 왕을 맞이하는, 왕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의 환난과 박해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신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찬양이 11절에 천사들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12절에서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감사와 존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이게 높은 사람이 받으면 기분 좋을 것들을 쭉 그냥 단순히 열거한 게 아니라
사실 이때의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사용하는 경구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황제에게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아니야 그거 로마 황제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고 여기다가 천사의 찬양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장에서 천상의 예배가 피조물의 찬양으로 내려왔었다면 오늘 7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화답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고받을 때 요한에게 한 장로가 물어봅니다. 이 무리가 누구게요? 이 무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소수이고 로마에게, 제국에게 박해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무리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둘러 덮어주시는데 이것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너네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도 있겠다, 나도 거기에 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16절,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으리라. 이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돌보심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며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어려움들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7절,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이제 그들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모티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모습은 어린 양 유월절의 피를 바르는 것, 장막을 덮으시는 것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 배고픔과 갈증 없이 해에 상하지 않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복을 주신 그 모습이죠.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신 당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미 당신의 백성된 자녀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출애굽의 이스라엘은 백지와도 같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미혹되는 일들을 여러 가지 기적과 은혜로서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큰 이적과 기사를 알고 유혹에 담대히 맞서 싸우되 정작 이 땅에서는 큰 기적과 은사를 보지 못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네로가 자살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황제들이 계속 암살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가 불안정하고 왕조가 바뀌어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아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무려 25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도 150년 가까이 박해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의 박해를 잘 견뎌낸 성도의 신앙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내일을 꿈꿀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믿음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숨어서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재미난 일들과 비교해서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숨이 간당간당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세속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로 갈수록 간절한 믿음의 기도, 이런 표현들이 딴 세상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다음 세대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 절박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자라나고 성인이 되면 갑작스러운 빈곤의 굴레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통해 공급받았던 그 풍성함은 점점 사라져가는데 자신이 수고함으로 얻는 결실이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최저시급, 하다못해 군대 월급,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잔뜩 늘어나고 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집도 비싸고 차도 비싸고 먹고 살기도 힘드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현재 애를 살기만 급급하고 내일을 꿈꾸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안타까운 건 기도로 돌파해본 경험이 없으니 믿음의 승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힘들고 지치고 상해서 낙심할 뿐입니다. 44주년 우리 공동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80년대, 90년대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참사들이 있었죠. IMF 외환 위기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 아주 재난 중의 재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지하상가를 나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올리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섬기기를 기뻐함이 지금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에 인원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도 예배 드리고 얼른 2부 시간에 준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교회는 이토록 아름답게 자라왔는데 우리 각자의 살림까지 다 나아진 것이 아니라서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허덕이는 그런 가정들, 또 일터들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것,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내주실 때마다, 도착할 때마다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았으니 힘을 내라,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은 시절 만났다, 이 목사야 좋겠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앞으로 어떡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고령화, 종교의식의 약화, 세속화, 세대 차이 등등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위기를 맞이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의 예배를 막습니까? 우리 내부로부터 오는 갈등이 아니라면 우린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에 크고 저도 마이크 크게 해야 시원한 사람인데 한 번도 3년 동안 한 번도 막 목소리가 너무 크네, 기도가 찬양이 어쩌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는 기회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외교 경제적으로 아직도 불안정한 이 나라에서 저출산, 계층 상승 때문에 계층 상승이 점점 요원해지는 이 시대에서 저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크게 드러내고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 더 크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지역에 눈물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방학동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백운제일교회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립 44주년 축하드립니다. 함께 박수. 또 여러분, 오늘 우리 백운제일교회 두 번째 위임 목사를 세우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가 축하를 주고 받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아픔, 슬픔으로 인한 눈물 씻어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서 오늘은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고, 이제는 이 땅의 눈물을 씻어주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주가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 지나온 시간 속에 많은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상함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고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힘껏 찬송 올려드리며 참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눈물을 또 씻어주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